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이 귀한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겠죠. 그것은 긍정적인 힘과 또 반대로 부정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해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부정적인 이 말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야, 그거 잘못했어.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움직이게 하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강화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또 사람 여러 가지 사람 성향과 스타일로 뭐 이런 이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이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고 대처하고 또 극복하려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일들을 다가섭니다. 물론 둘 다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 결과들은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뭐 때로는 또 부족한 결과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 견해보다 강화보다는 긍정적인 강화가 좋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 태도의 모습들이 나뉘어질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이것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저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내 말씀이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뭐 매번 듣는 설교, 매번 듣는 말씀, 뭐 매번 듣는 내가 능히 늘 알고 있는 뭐 말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은 사실은 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긍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자 목회 서신이고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주님 오신 이후에 66년 AD 66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이전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들도 왕래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감옥에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직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표현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전과는 달랐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 빌레몬서 이 목회 이 감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들을과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뭔가 좀 더 다른 느낌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사실 뭐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은 늘 이런 형식을 빌어서 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사도된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로서 사울이 바울 된 이유에 대해서 늘 서신마다 서두에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공격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스테반을 죽였던 그것을 앞장서서 일했던 그 일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대표적인 대표주자 아니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자였으니까 그가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곧고라지고 그 사명을 이어서 받은 이 사도의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서신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죠. 아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강화들이 이에게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뭐 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야 너가 죽인 사람들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도 뒤따라왔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가 가장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그렇게 나의 사도됨 이유를 밝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디모데, 사랑하는 후배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첫 번째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맨 처음 있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이죠.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빌었습니까?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평강이에요. 진정한 평강이겠죠.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자요 반대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그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그 고민,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은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의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갈 방법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지금도 죄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그것들을 이기고, 또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이 땅에서도 상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힘도 칭찬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벌 받는 것도 어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사역하는 거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 때문에 온 이 긍휼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평강을 입은 자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전혀 다른 시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긍휼과 평강과 은혜, 그런 은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주님 안에 있는 절제이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에서 이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실제로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야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냐, 저기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지금 바울 사도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면 이거보다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칭찬받고 기쁨을 누리는 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는 정말 감옥에 갇혀 죽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맹수에게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만 이제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순수하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게 어떻게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아니 지금 죽어서 끝나는데 지금 내가 왜 절제를 합니까? 모든 걸 누려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어차피 죽는데 이거를 다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의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도 절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으로, 그 은혜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고난받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있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여 사도로 교사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 나는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움직이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깨달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능력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큰 능력 주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